야곱의 도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처럼 일을 했죠. 자기 소유도 없이 일하다가 결국에는 이 약속을 해요. 그냥 삼촌이 보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양을 기르는데 얼룩지거나 아론직 양이 있으면 내가 갖겠다. 그러면 삼촌은 그냥 검은 양이나 하얀 양이나 실한 양, 튼튼한 양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의 양들이 엄청 많아지고 정말로 아론지고 막 얼룩졌는데 엄청난 그런 양들을 끌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라반한테 얘기하면 안 보내줄까봐 야곱이 그냥 도망가듯이 이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함이 중요하다.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함,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야곱은 라반과의 약속을 하고도 도망을 왔죠. 물론 말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죠? 라반한테 말해봤자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통해도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많이 만나거든요. 되게 사람들 보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만나요. 새로운 사람은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뭐 적응도 시간이 걸리고 또 자기 취향이 안 맞고 이러면 말을 잘 섞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하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엄마랑은 통하는데 아빠랑은 안 통하고, 뭐 아빠랑은 통하는데 엄마랑은 안 통하고, 뭐 동생이랑은 통하는데 뭐 오빠랑은 안 통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같은 식구인데도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통한다고 해서 말하지 않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큰일이 난다 할지라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이 예가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의 그 가정은 물론 왕이고 또 그 다윗의 아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대화가 없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이죠. 암논. 이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자신의 그 배다른 형제 중에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복 동생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성경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때는 막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좀 관대한 그런 식에 속하죠. 더군다나 또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암논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아버님, 제가 다말을 너무 사랑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모르죠. 뭐 두들겨 맞든지 뭐 하든지 뭐 그러면 더 이상 그 사건이 진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하느냐? 자기 친구 요나답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요나답이 뭐라고 그래요? 다말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암논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다말을 부르죠. 그래서 다말이 이제 과자를 굽고 그리고 나서 암논이 부르잖아요. 다말 일로 와라 그러면서 침상에 앉으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겁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다말을 쫓아내요. 그렇게 겁탈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압살롬이 알죠. 그럼 압살롬이 알았으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첫째 형이 누이 동생을 겁탈했다고 그러면서 얘기했으면 다윗이 그래도 이복 동생을 겁탈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계를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말을 안 해요. 또 거기서 말을 안 하고 혼자 쿵하니 있다가 이 기회를 노렸다가 2년 뒤에 암논을 죽이죠. 암논을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막 일이 커져요. 근데 그 다윗은 빨리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도망가. 근데 그 도망가면서 암논을 잃었던 아픔이 압살롬에게까지 간 거죠. 압살롬이 이제 도망갔으니 압살롬을 그래도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돌아와요. 그럼 돌아오면 자, 압살롬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지. 야, 그런데 네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을 또 안 불러요, 다윗이.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안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막 그 안 좋은 그 썩은 뿌리가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아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치는 얘기 얼마나 그 사무엘상에 정말로 이 진짜 이게 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쫓으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발단이 뭐냐? 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진실한 대화. 암논이, 다말이, 압살롬이 다 와서 진실하게 다윗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진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그냥 했다라는 거죠. 에이 이랬어? 죽이고 뭐 이랬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평생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다가 에휴 아버지 싫어하겠지. 그래서 몰래 했다가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 뭐 내 아내는 모를 거예요. 아내 몰래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솔직히 진실하게 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 진실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가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상황이라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야 소통이 있어야 아무 일 아니라고. 그런데 소통이 없으니까 나 몰래 뭐 했어? 나 몰래 이거 했잖아 막 그러면서 이게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 자녀 앞에서도 항상 진실하게 자녀는 부모에게 진실하게 또 부부끼리 진실하게 항상 서로 대화하고 소통이 돼야 그 가정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꿍하고 있다가 큰일 없겠지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그 긴장감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람 가운데 소통이 늘 있어야 된다는 이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부부는 서로 소통하는가? 작은 일도 다 나누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자녀들도 성격이 있잖아요. 뭐 일거수일투족 다 얘기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얘기 안 하는 아이도 있고 그럼 얘기 안 하면 얘기하도록 자꾸 분위기를 해줘야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니? 자꾸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 교제가 참 중요한 거죠. 가정끼리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같이 상황을 나누고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뭐 자녀가 무엇을 전공인지 무슨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도 라반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있었으면 그래도 라반을 계속 봤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자꾸 얘기하면서 넌지시 저 내년에 갑니다. 어떻게 합니다. 슬쩍슬쩍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했어야죠. 이 야곱이 우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말은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가 이 수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진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이라도 자녀와의 남편과의 아내와의 부부와의 가족과의 친구 간의 모든 사람들 간에 분명한 소통을 잘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밈을 도력질한 것은 그것을 의지한 것이다. 자, 드라밈은 뭐냐면 그 고대 시대의 우상.
그 당시 때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가정마다 가정신이 있어요. 자기 신, 자기만의 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문화가 있는 게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신을 다 믿죠. 일본이. 근데 이 당시 때, 이 가나안 이 시대도 이 가정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드라빔이를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창고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항상 절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가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 가정의 상징이야. 그 우상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운을 믿고 운세를 믿는 사람이 저기에다 벽에다가 한자로 막 쓴 거 있잖아요. 부적을 붙여놨어. 밤마다 비나이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싹 떼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면 정말 빈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올라와. 왜? 자기가 믿는 그건데 누가 떼갔냐 그러면서 막 누구야 뭐 이러겠죠.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요 뭐 깨끗해졌네 하겠지만 절실한 사람은 그것만 애지중지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라빔을 세웠는데 애지중지하는 가정신이에요. 근데 그 가정신을 누가 훔쳐가요? 자신의 딸이 훔쳐갔어. 근데 이 라헬이 훔쳐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간 건데 그 집안마저도 우상 숭배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도 우상에 사로잡힌 자였고 그 딸인 라헬도 우상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 많은 거 가져가는데 어떻게 꼭 굳이 그걸 가져갑니까? 그것이 생명과도 같다라고 생각한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라헬이 그래도 야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알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긴급한 순간에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신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긴박함,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미래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라헬은 그 신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근데 되게 비급한 순간에 만몬신을 믿는 거 아시죠? 네, 만몬신이 뭔지 아시죠? 돈의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해. 그러다가 돈 문제다. 그러면 갑자기 막 민감해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혈안이 되고 막 그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를 몰라. 늘 신실해 보여. 그러나 그 돈의 문제가 탁 연루되는 순간 갑자기 민감해지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고 사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긴급한 순간에 그 돈을 붙잡고 막 그거는 지어야 되는데 막 이런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천하 인간의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많고 만몬신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항상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거, 신실한 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때요? 동일한 게 중요하잖아요. 부부관계도 동일하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내 자녀와의 관계도 동일하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 동일하게 쭉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막 돈 문제 생기면 갑자기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난리가 나고 이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연루됐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어떤 뭔가 이렇게 자신의 유익, 욕심 뭐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죠. 사람의 막 본성이 드러나고 근데 사람은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울과 함께 선교 동역했던 사람 중에 대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마는 항상 선교지에 가면 갈 때마다 휘황찬란한 데를 보면서 야 저기 좋겠다. 야, 이런 걸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 마지막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세상 눈에 이렇게 보다가 결국에 세상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이 시간이나 이런 게 규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떤 순간에 이 만몬신이나 또 다른 자녀의 신이나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평소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배하고 시간을 내어 말씀하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네. 자, 지금 삼촌이 드라빔을 찾았죠. 내 신이 어딨냐? 그런데 라헬이 어디다 놨어요? 이 낙타의 그 안장 거기다가 넣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지금 생리가 나서 나 지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라헬이 숨긴 것을 야곱은 몰라요. 그래서 삼촌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그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친지는 모르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라헬이 죽었어요. 이때 죽은 게 아니라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무서워요 이거. 성경 보다 보면 무서워. 말한 대로 탁 이루어지는 것보다 무서워요. 이 하나님은 이 인간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신음만 들어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물며 말하는 거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꿍시렁대는 거죠. 우리 민수기 14장 27,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인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29, 30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민수기 이 말씀은 정탐꾼이 떠나는 내용이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거예요. 가나안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거기 뭐 메뚜기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메뚜기 같고 다 거인도 많고 어찌나 막 그런지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죠. 10명이서 막 그렇게 얘기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10명의 얘기가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운 거예요. 아이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습관이에요. 항상 그랬어. 출애굽하고서부터 맨날 궁시렁댔어요. 아이고 죽겠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진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당했어요. 근데 당하고 당해도 이 입은 해결이 되지 않아.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입은 한번 이렇게 팍 충격을 받아도 입은 살아있어. 되게 보면 이게 참 신기해. 이 사람의 이 육체 중에 가장 건강한 게 입인 것 같아. 아무리
힘들고 이래도 입은 살아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이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병도 누워가지고 그래도 불평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입이 참 무서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시렁 되니까 야 너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너희들 다 죽어. 너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든지 사람에게 말하든지 이렇게 되겠어. 이게 되냐?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 사람을 상당히 신빠지게 해요. 될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되지,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되냐? 그러면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긍정으로 가면 따라서 긍정으로 가는데 내가 부정으로 하면 부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항상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가 죽을까 살까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내가 원래 그래 다다다다 이래놓고선 나중에 그거 쓸어담지도 못하고 어떡할 거예요. 항상 조심하게, 항상 내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면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절대로 상처당하지 않게 잘 이렇게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 어리다고 막 얘기합니까? 막 혼냅니까? 아니죠. 상처받지 않게. 아이들도 인격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화나면 애라고 막 절대 그렇지 않죠. 착하게. 짐승도 인간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착하게 말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격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얘기할 거야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말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많으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말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힘을 얻는지 아니면 힘을 빼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뭐 괴롭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긴다. 그럼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든지 이렇게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근데 그걸 꼭 사람 앞에 얘기해가지고 같이 힘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같이 피곤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이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거룩하게 내 말과 행실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입술을 아름다운 입술로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에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한 다음에 찬양을 보고 참 놀랐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말을.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사랑과의 관계에서 먼저 진실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도 절대로 비밀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 진실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비밀이 없이 다 숨김없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게 주님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급한 순간에 드라군과 같은 만몬신에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말을 통해서 다른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불평불만하던 나의 입술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온전히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가정에서 항상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진실이 놓쳐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가 복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급한 순간에 어떤 물질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을 하며 이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말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비밀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수습하지 못하는 정말로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부터 시작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항상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하게 주님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급한 순간에 만몬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도 있고 낙심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을 전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후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